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헐벗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의 격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곳에 계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라는 엄마의 존재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 지혜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물질까지도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갚으려고 하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이후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최대한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로, 또 최대한의 순종으로, 섬김으로 부모님 앞에 다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격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자격,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어떤 결함과 실격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읽었던 짧은 시 하나를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가 좀 깁니다. 그래서 긴 건 다 이렇게 중간은 다 좀 떼어서 내고 앞 뒷부분만 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레 여기누나,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지난 뒤에 후회 말고 가신 뒤에 한탄 말고 살았을 때 효도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뭐 이런 짧은 시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좀 찔림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저는 몇 개월 전에 이제 어머님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 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턱 치면서 다가오는지, 제가 회개도 좀 많이 하고 또 마음 안에 그리움에 대한 느낌도 많이 가진 한 주간을 저는 보내고 왔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의 삶의 뿌리인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경계의 마음을 삼고자 함께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도, 우리의 한 가족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에 발간된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Please Look After Mom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의 22개 국가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혀진 소설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소설입니다. 생일상을 받으러 서울에 상경하던 한 노모께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함께 걷다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잡지 못해서 남편에게 뒤처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칠순된 노모가 길을 잃고 사라지고 나자 자녀들이 전단지를 들고 온 서울 시내를 다 헤매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어머니를 끝끝내 찾지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소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를 찾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엄마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가족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과 잊어버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를 이미 잊고 지냈던 것은 어머니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으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가보면 제일 뒤 끝부분을 읽어보면 소설의 여주인공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방문을 하는데 그곳에서 피에타 상이라고 하는 상 앞에 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가녀린 어머니의 팔로 주검이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위대한 어머니,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고단해도 그 여린 팔로 우리의 삶을 안아서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피에타상을 통해서 여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바로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의 팔을 통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아버지의 돌봄을 통해서 일생을 성장해 가게 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돌봄이 없어도 자기 발로 뚝하니 걸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송아지 태어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송아지는 이렇게 어미소가 걸어가면서 새끼를 툭 낳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야, 대단하다. 근데 그 떨어진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뭐 한번 부르르 떨더니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얼마나 힘있게 그 어린 태어나자마자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데 18살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마른 자리, 진 자리,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 기지도 못하는 아이들,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들을 1년 동안 돌보면서 걸음마 할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고, 또 걸음마가 다가 아니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옷 갈아입는 것, 먹는 것, 그 옆에서 20년 세월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인간이 얼마나 큰 망각의 존재인지 20년 세월을 돌봐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손길을 얼마나 쉬이 잊어버리는지, 눈에 콩깍지 씌어서 자기 배우자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새까맣게 잊어버리는지,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들께 인생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빚은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로, 무엇을 갖다가 드려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 또 부모님들의 내어놓는 말씀들과 그분들의 뜻을 경외함으로 받드는 것이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또 교회 어르신들에게 35년의 역사를 눈물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릎으로 이 교회 역사를 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 참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참된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 주신 육신의 부모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에 겸손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여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원래 룻은 이스라엘 유대 여인이 아니었었고 모압 이방 여인이었었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믿음의
족속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오늘 저희들 말로 하면 잘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된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였고 흉년이 든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시대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였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그 베들레헴에 살아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피해갔던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피해갔으면 그 땅에서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엘리멜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럯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죠. 말론과 기럯이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뿌연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민생활 10년 만에,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날을 살아가던 이민생활 10년 만에 말론과 기럯 두 아들마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연약한 세 여인뿐입니다. 늙은 과부 한 사람과 젊은 과부 두 사람이 남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어찌 보면 참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한 가정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삶과 믿음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과 판단,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적 모습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서 얼마 동안 우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살 길을 찾겠다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살 길을 찾아서 갔더니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법한 그런 일이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안에는 3번이나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동일한 기근이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 지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는 리브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위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미인을 아내로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그 이방 지역에만 가면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룻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이 살 길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 길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랄 땅에 갔더니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와 독장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슈퍼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눈물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가고 있는 믿음의 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냐 하면 부모님들께서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잘못된 길을 가실 때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방황을 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제약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멜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땅을 쉬 떠나서 세상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가족들 속에 어떤 믿음의 어려움들과 걸림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한 작은 신앙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섬김들과 나눔들이 바로 가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 가족을 뭐라 그럽니까? 잘 아시는군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그 패밀리라 그러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패밀리의 뜻이 뭐냐?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패밀리의 F는 father이래요. 그리고 A는 and이고, 그리고 M은 mother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father and mother. 뒤에가 I-L-Y가 남아있는데 I love you라 그러더라고요. 그 패밀리의 뜻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야말로 가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지고 올라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 가족의 문제를 붙들고 잘 표현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근을 만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찾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힘과 은혜 속에서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피고 싶은 내용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과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우리 온 교회 며느리 되시는 분이 다 일어나면 어떡하냐, 며느리들이 대단히 기분 나빠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몇 번 거듭 읽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서 너희는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 남아라, 그렇게 나오미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권면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아가봤자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고픔이요, 가난이요, 멸시와 천대만 아마 그 땅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살겠다고 이 땅을 떠나더니 너희가 그렇게 돌아왔냐?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어머니였기에, 나오미였기에 그런 것 다 생각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니까 며느리들은 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룻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편하고 정말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남으면 아마 우리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룻은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다 미인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여성노님들도 다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아마 룻이 모압에 남아서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려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 넓은 길을 내려놓은 채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이 땅에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기회 들려오고 이 땅의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은 쉽게 가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좁은 길, 우리가 누구라도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얼마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늘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해서 모압 땅에 남아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어요. 첫째 며느리에게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넓은 길, 편한 길, 걸어가기 쉬운 길만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을 때 그 좁은 길을 룻과 같이 선택해서 결단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그 좁은 길 끝에서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그 좁은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것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어머니만을 따랐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룻에게는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던 믿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 전도가 잘 되지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전하기가 아마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잘 살겠다고 했지만 일찍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도 잃어버렸고 또한 그렇게 기중하게 생각하는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 시어머니 바라보면서 그런 시댁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댁을 바라보니 뭔가 성공을 해야 시댁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룻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순간순간의 기도와 말을 통해서 아마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이 모압과 암몬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족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도 원래 거지와는 다르다 그러지요. 아무리 어려워 망한 삶을 살아도 원래 그 모습 속에 배어져 있는 귀족의 품성과 귀족의 어떤 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그 시어머니 마음속에 삶 속에 생생하게 붙들고 있는,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어머니를 통해서 룻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까지 다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룻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자랑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는 어떤 때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룻이 결단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건너올 때 룻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계명을 지켰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째 계명을 지켰고,
또한 인간을 향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인 5번째 계명을 지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2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얻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룻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런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영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약속이 있는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섬길 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총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